네, 오늘 성경 봉독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8,849m나 됩니다. 이 산을 오르다가 지금까지 수백 명이 죽었고 매년 해마다 수십 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산을 오르다가 죽었지만 지금도 매년 해마다 봄철에는 이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온 많은 산악인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을 표대로 정하고 등산하는 이 산악인과 아무런 표대 없이 목표 없이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과는 근본부터 생각하고 훈련하는 방식부터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높은 표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악인들에게도 등산가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은 하늘나라 천국에 등록이 되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자를 한국에서 이렇게 접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실감납니다. 이 시민권의 중요함.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여러 다양한 보호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천국 시민권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를 잡고 그 표대를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질적인
혁신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첫째로는요,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표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표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표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리고 오늘 20절하고 21절 보면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 몸이 예수님과 몸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을 바라고 그 표대를 정하고 날마다 집중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에서 우리가 봤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냐면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근본적인 죄를 사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 속에서 죄인이라고 막 고백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더 이상 보지는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은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무 죄책감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를 풀어놓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될 때 구원이 완성돼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완성해 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화돼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나고 열정을 쏟는 그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 구원을 이뤄가는 것, 성화되는 것, 예수님을 계속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는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영광의 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최고로 갈망했던 영광의 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우리 몸에 이상 신호들이 이렇게 몸에 이상 신호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콜롬비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참 인품이 너무 좋고 하는데 건강하게 저와 함께 오랫도록 신나게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맛있는 것도 좀 젊은 사람들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시간 앞에 장사 없듯이 우리 몸은 언젠가는 약해지고 또 이 땅에 마지막이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하고 아파지면서 낙심하고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온전하게 볼 날이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못 봐요. 희미해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온전하게 보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을 우리가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소망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낙심과 탄식과 우울과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줄기 빛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춰지면 절망이, 탄식이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힐 때 연세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죽음 앞에 직면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거나 염려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함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상,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6년 6월, 7월에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네, 북미 3개국에서 이렇게 치러지는데 보니까 미주리주에서도 월드컵 경기를 하는, 콜롬비아는 아니고요. 네, 아쉽지만 캔자스시티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 선수들로 발탁이 된 선수들은요, 그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훈련을 합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고 훈련 반복해서 매일 치열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쉬고 싶고 먹고 싶고 여행하고 싶겠어요. 놀고 싶겠어요. 즐기고 싶겠어요. 하지만 월드컵에 참여한다는 그 영광, 나라를 대표해서 뛴다는 그 영광,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선수가 됐을 때 주어지는 상들, 베네핏을 생각한다면 그 노는 거, 쉬는 거, 여행 가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옥 훈련을, 그것을 즐겨하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대표 선수가 누리는 그 영광만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환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흘려야 했던 땀과 눈물, 홀로 처절하게 탄식하며 고달프며 했던 그 한숨들, 그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손흥민 선수, 우리 월드클래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인데요, 그 아버지 손흥전 아버지께서 늘 인상 깊은 인터뷰 많이 팼어요.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많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애 이렇게 잡는다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그렇게 신고를 했고, 이 손흥민 선수가 양발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을 매일 500개씩 1000개씩 차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월드클래스로 돼서 한참 몸값이 나갈 때는 이적료가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훈련을 해도 손흥민 선수와 같이 될 선수는
극소수예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한다 해도 모두 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영광의 상을 받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가면 시들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화려한 영광의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상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인 영적인 영원한 영광의 상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이 시간이 가도 시들지 않고 시간이 가도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과 감격을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집중해서 달려갔노라고 말씀하면서 이 영원한 영광을 상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 영광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예요. 여러분, 우리 몸과요, 마음은, 기분은 같이 가요. 몸이 좋으면 기쁜 거예요. 몸 컨디션이 좋으면 기쁜 거예요. 근데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기도도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이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콜롬비아를 거니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핸드폰 들고 침묵기도 틀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콜롬비아 저녁은 아니지만 하여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몸 관리, 건강하게 우리 몸을 끌어올릴 때 기도도 잘 되고 영적인 것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우리가 곧 죽을 병이었는데 치유되었다고 해봅시다. 몸이 좋아졌다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암에서 이제 곧 죽을 상황이었는데 치유되고 이제 오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예요? 이게 자신의 문제가 되면요, 이건 기분이 째지죠. 기분이 째진다는 말 죄송합니다. 가슴 벅차죠. 가슴이 벅차다뇨.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호와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몸이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이 땅의 기쁨과 환호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분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 또 환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고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이 기쁨은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갈 때, 즉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시편 37편 4절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주님께,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염려와 걱정과 우울함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기쁨과 환호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심령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 소원함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주어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다가 죽어서나 큰 환호와 기쁨과 그것을 주시는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야 우리 애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이 일어나고 자라가는데, 구원을 이뤄가는데,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김춘엽 성도님께서 좀 유독하시다고 신방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 오후에 저도 스케줄이 있고 그렇게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그런데 갑자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순간 약간 당황을 했다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주님께서 그 자매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해가지고 급하게 아내랑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어딘지를 잘 몰라가지고 물어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길모 성도님께서 정말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유독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길모 성도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신 거예요. 순간 제 속에서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잡고 한참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줬어요. 해주면서 우리 성도님 이 땅에 이제 머무를 날이 얼마 안 계시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가 매일 와서 손잡고 기도해 드려야겠다, 금요일 날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김준엽 성도님하고 이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람은 늘 불어요. 토네이도만 불 때만 우리가 느낄 뿐이죠, 바람은 세미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천둥 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기절해서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미하게 들려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캐치하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반도덕주의자들이 이단이 침입해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우리 상반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단의 가르침들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뤘고, 지금 3장 하반절에 뭐가 들어왔냐면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들이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그들이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기서 배는 먹는 배가 아니고요, 또 바닷가에서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우리 몸의 배예요. 우리 몸. 성경에서 우리 몸의 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육체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마음껏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그 교회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도둑주의자들은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짓고 도둑질하고 이 잘못을 음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요 자랑하면서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오는 천국과 영적인 데는 관심이 1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복만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이 반도둑주의자들의 마침은 오늘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반도둑주의자들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반도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가치, 그 사상에 우리가 심각하게 전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뉴스나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이 반도둑주의자들과 같은 가치와 사상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사상에 물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게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세상의 가치를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네, 이런 가치관이 있다 보면, 가치를 갖게 되면 영적 성장을 하고자 하는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굳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뭘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되나, 성화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영적 생명력과 영적 능력과 성장을 잃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무서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죽이는 그 실험을 아실 것입니다. 미지근 물에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급격히 올리면 개구리가 뛰쳐나와서 삽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미세한 온도로 조금씩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개구리는 생명력이 약화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상들, 가치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고 흡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 주일 지키면 됐지, 또 뭘 해야 하나,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성화를 향해 굳이 살아야 하나? 그런 이 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다 의롭게 되었으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 가라고, 영적인 성숙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성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침례 받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침례는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 성장을 못하고 있는 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만약 걸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려 하는 열정과 헌신을 다잡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성장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13절 말씀 보시면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실패,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려면,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함몰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 몸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헌신 아닐까요? 헌신이 생각만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몸을 바쳐야 돼요. 몸을 움직여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쉬운가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문제 가운데 트라우마가 꽉 붙잡고 있어요. 상처와 그 절망과 낙심의 트라우마가 붙잡고 있다가 또 하나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죠. 꽉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하는 순간 과거의 상처나 그 트라우마 또 낙심들이 일순간에 없어지는데 그 한 발 뗄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과거의 그 상처와 실패 그것에서 한 발만 뛰면 되는데 한 발이 안 뛰어져요. 그거 한 발 뛰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혼자 못 돼요. 혼자 못 됩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해요. 그 문제를 놓고 오픈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 때 그 한 발짝을 뛰는 순간 과거에 20년 동안 묻혀왔던 그 상처와 아픔, 진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유혹을 만날 때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닮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일순간에 치료가 되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달려가지 마시고요, 교회를 이루어서 가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혼자 뛰는 사람 있나요? 그런 본 적이 없잖아요. 마라톤은 함께 뛸 때 혼자 뛰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혼자 잘났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을 하냐면 교회 내에 믿음에 옳게 서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봐라. 그들을 좀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완성인 이 표대를 향해서 교회 리더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달려가면서 서로를 보시면서 격려와 도전을 받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진실하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에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서로 지금 선한 자극과 격려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동력을 서로 간의 격려를 통해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성장이 멈춘 성도, 성장이 멈춘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편하지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삶이 시들해지게 됩니다. 영적 리더는 성도님들로 인해 선한 격려와 도전을 받고, 성도님들은 영적 리더와 성도님들로 인해 선한 격려와 도전을 받으면서 영적 성장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닥불에 나무 토막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 토막을 한데 모아놓을 때 불의 화력은 활활 더 세게 일어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는 힘있게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승리하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느 한 연세 많으신 여자 집사님께서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강권에서 방언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받으셨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금요일 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지금 오고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와 터치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죄송합니다. 이게 울 타이밍이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스텝으로 새벽 기도를 열어갈 것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1부 때는 이렇게 은혜가 좀 덜한데 2부 때는 찬양부터 해가지고 은혜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납니다. 1부 때는 전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최선으로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는 하지 마시되 스케줄 보시고 콜롬비아 반경, 우리 교회 반경 15분 안에 계신 분들은 10분으로 해야 하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15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15분 정도 계신 분들은 무리는 하지 마시되 스케줄 보시고 참여할 수 있는 날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콜롬비아 지역 가운데 상심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다가서서 다시금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또 멀리 계신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유튜브가 오늘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고화질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미디어 팀이 너무나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시면은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실물보다 더 잘 나와요. 그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요즘에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올리면 조회수가 우리 교회 인원 그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부모님한테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는 늘 조회수를 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달라스 때부터 이렇게 교회마다 조회수를 보는데, 우리 교회 라이브 방송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 있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합력해서 또 한 마음 한 표대를 붙잡고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